하나님 없이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 어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바로 세계문호 톨스토이입니다. 이 톨스토이는 그리스 정교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신앙교육을 받으며 성장을 했습니다. 러시아 부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없는 게 없었지요. 갖고 싶은 것은 다 가질 수 있었고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부와 귀족의 권위와 명성과 타고난 천부적인 재능까지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일찍이 작가로서 명성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누리고 나중에 헛되도다 하였던 이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누리면서 그는 어디에 빠지느냐? 허탈감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허탈감에 빠져서 점점 불안이 심해지면서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도 이 불안감이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살의 유혹을 받게 되면서 줄이란 줄은 다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줄을 자꾸만 보게 되면 자기의 목에 그 줄을 메어서 자살하고자 하고 싶은 충동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줄이란 줄은 다 없애버릴 정도로 그는 자살 충동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세계적인 추세였던 합리주의와 인본주의의 그 물결에 휘말리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노력하면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믿었고 세계와 인류 역시 무한한 발전이 이루어져 지상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점점 허무와 또한 불안의 늪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가 당시를 회상하며 기록한 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예수를 떠나고 난 다음에 나의 생활은 공포심과 혐오감과 심적인 고통으로 가득 차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전쟁터에서 많은 살인을 했고 결투를 벌여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도박을 하고 농노들을 희롱하고 착취했습니다. 나는 간통을 저지르고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폭행과 살인까지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내가 범하지 않은 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무한히 발전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가 나중에 처참히 일그러진 자화상에 대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의 삶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톨스토이는요, 갑작스런 형의 죽음과 많은 사형수들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인간 존재의 근원에 대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배우고 신봉했던 철학과 과학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얻고자 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러시아에서 구전으로 전해지던 문학을 모아서 이 천재적인 그 작가의 그 기술로 인해서 특유의 천재적인 필치로 재구성해내는 그 소설을 만듭니다. 무엇이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러한 책을 만들었어요. 그 글을 쓰던 중에 그는 유년 시절의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 십자가 밑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화상을 새롭게 고쳐먹게 됩니다. 본인이 그 새롭게 자화상을 고쳐먹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이 톨스토이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것도 진정한 구원. 그는 인간은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결론입니다. 인본주의로 살고 물질주의로 살고 유토피아적으로 살았지만 그는 결론이 하나님 없이 인간이 존재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후에 이 톨스토이는 완전히 바뀌어서 어려운 농촌들을 돌아보고 지필 활동에 최선을 다하며 그리고
이 톨스토이를 평가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는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가정이 그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톨스토이는 엄청난 부호였기 때문에 이 톨스토이는 예수를 바로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그의 재산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재산을 환원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증하려고 했으나 그 재산에 눈이 멀었던 가족들은 이 톨스토이를 내쫓았습니다.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을 네가 탕진하느냐? 가족들의 반대에 기증을 추진할 수 없게 되자 그는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는 쓸쓸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문학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묘비병에 가서, 그의 묘지에 가서 그를 추모하며 또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게끔 그는 문학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톨스토이와 같은 어려움과 혼란과 곤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봐야 될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시편 62편 7절에서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 바라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뿐 아니라 다윗은 시편을 통하여 구구절절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권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죽음의 위기에서도 하나님만 바라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에 대한 믿음의 대장부가 되었고, 또한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으며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족적을 남기는 귀한 우리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시편 62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62편 1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의지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라라. 이 바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바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뚜미아라고 하는데 스스로 무엇을 하려는 움직임이 없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을 다 쓰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게 참 쉬워 보이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구원의 문제를 맡긴 것입니다. 우리도 말로는, 기도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지만 내가 좀 손해볼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약간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목숨이 위태롭고 왕의 자리가 위태롭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자신이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해결하시리라는 확신이 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문제를 만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부르짖는 성도가 또한 목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도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너희께는 어떤 문제에서 해결받는 것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해방을 받아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넓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했습니다. 여기 구원을 받음이라 라는 이 헬라어는요, 코미조 매너이 소테리안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냐? 자세히 살펴보니까, 묵상하며 연구해 보니까 구원이 실현 과정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받음이란 무엇일까요? 되돌려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맡겨놓았던 것을 되찾고 우리가 잃어버리고 빼앗던 것을 되돌려 받는 것을 받다라고 합니다. 죄악 가운데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되고 영적인 생명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로부터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구원을 통한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셔야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도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부모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계시다면 그 천국에서 만날 날을 다시금 소망하시고, 몸이 불편하든지 마음이 아프든지 아니면 죽음의 사경을 헤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죽어도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 장례를 통하여 수많은 성도들의 찬송을 들었습니다. 죽음, 호흡이 끊어져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 눈에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멘 소리가 천둥번개같이 우렁차다 할지라도 죽음이 올 때에 두려워합니다. 눈동자가 떨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찬송 소리도 입에 나오지 않고 두려워 떱니다.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날 영원한 영계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하늘에 소망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무신론자 하워드 스톰이라는 사람입니다. 교수인데요, 그가 27살에 교수가 되었어요. 얼마나 똑똑하면 27살에 교수가 되었는데, 그는요 유물론자였습니다. 창조주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진리는 과학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믿고 비과학적인 것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경도 인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는 것은 자신뿐이었어요. 자기 자신만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요 27살에 교수가 되었고, 그가 주장한 이론들이 그를 성공으로 이끌어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부자가 되었고, 좋은 집에 살았고, 좋은 자동차를 몰고 다녔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이지요. 술과 여자, 탐닉에, 여러분 탐욕에 눈이 멀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36살에 중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때 이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임사체험을 했습니다. 무엇이냐? 천국과 지옥을 보는 체험을 하였던 것이지요. 이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되면서 이 하워드 스톰은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예수를 만납니다. 그 임사체험이 끝난 이후에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톨스토이와 같이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힘써 추구했던 쾌락과 부와 명예와 권세, 세속적인 성공에서 이 사람이 돌이켜서 다른 사람을 돕고 봉사하는 일에 뛰어듭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그가 간증했던 그 사진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자기는 이제는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겠다 간증하는 모습입니다. 그는 나중에 신학교에 입학하여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하워드 스톰은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예수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는 주님만이 자신의 구원자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의지하는 온전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보호자와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를 막론하고 때때로 삶의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생각지 못한 고난을 만나는 분들, 또한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 마음의 상처로 고통을 당할 때,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갈등이 생길 때,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때, 실패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 등등 여러 가지 시련이 올 때에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우리 다윗이 시편 62편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윗은 시련을 만날 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생겼는데 가만히 있으면요 무능력해 보이는데 무능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갖고 기도했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니까 시편 22편 11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때로 몰려들어 황소같이 들이받았답니다. 누구를? 다윗을. 개처럼 물어뜯었답니다. 사자처럼 잡아삼키려고 애워싸고 공격했다라고 이 다윗은 시편 22편 11절부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가 혀가 이틀에 붙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하든지 혀가 이틀에 들러붙고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다라고 다윗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변했어요? 촛밀같이 녹아져 내려가고 물같이 쏟아졌다라고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들에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 대해 변명하거나 변호하거나 방어하거나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해결하고 자신이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주장하지 않았어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호하심을 받다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원어로 프루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적의 공격에 대항하여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호받다, 군사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세상의 숱한 어려움과 위협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위협이 다가옵니다. 참 신기하지요.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일어나서 살아간다는 것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아니면 형제들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정말 몸이 아프면 수저 하나도 못 듭니다. 물 하나도 못 생깁니다. 너무 아프면요 물조차도 이 목구멍으로 못 넘기기 때문에 주사를 맞아요. 수액 주사를 맞아서 여러분 그 몸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고 졸 수도 있고 깨어있을 수도 있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걸어다닐 수 있고 운전할 수 있고 숨 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 주변에는 위협이 있어요. 테러도 있어요. 이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가 있어요. 그 어려움과 위협 우리 주변에 있지만 육체적 혹은 영적 공격에서 살아남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 한 사람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유는 주님의 핏값 주고 사실 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요새 가운데 두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바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고 선교하시는 김요섭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독일 티빙겐 대학 그 유학 시절에 라틴어를 가르쳐 주시던 독일 교수님이 계신데 나이 많이 든 교수가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왜 히브리어를 잘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받았대요. 무엇이냐? 이 독일 교수님이 79년 전에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당시 생긴 사연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독일 교수가 공부할 때 그 기숙사 방에 유대인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항상 히브리어로 이 말을 되짚으면서 얘기했대요. 예흐와 로일로 에흐사르.
예호와 에일로 에흐사라. 이거를 갖다가 옆에서 계속 주문 외우듯이 그냥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시편 23편에 히브리어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유대인 친구였던 이 친구가 읊었다는 거예요. 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함께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암송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이 독일에 있던 유대인 이 친구가 유대인 박해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 친구는 나치에게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가스실로 실려가는 그 트럭에 실려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독일인 이 히브리어를 잘했던 이 독일 교수는 열심히 뒤를 쫓아가는데 유대인 친구가 트럭 뒤를 쳐다보면서 이 유대인 친구가 독일 친구를 쳐다보면서 아주 평안한 얼굴로 가스실로 실려가는 그 트럭에 위에 몸을 싣고 있었으면서도 난장판이 된 그곳에 있으면서도 이 친구, 멀어져가는 친구의 얼굴을 평안하게 보면서 무엇을 하느냐? 예후와 로일로 에흐사르. 주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외쳤답니다. 친구가 크게 듣도록. 세월이 흘러 이 독일인 교수도 러시아 전투에 독일군으로 참전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다가 그 러시아에서 포로로 잡히게 되었어요. 다른 포로들과 같이 악랄한 독일군이라는 이름 아래 총살을 당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독일 군사들이 포로가 되어서 총살당하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자기 차례가 왔대요. 근데 그때 자기에게 총을 겨누는 그때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스쳐가는 얼굴이 있었답니다. 바로 누구의 얼굴? 유대인 친구의 얼굴이었어요. 가스실로 실려가는 그 트럭 위에서도 평안한 얼굴로 큰 소리 외치면서 자기 친구를 향해서 예호와 로일로 에흐사르 했던 그 모습이 떠올라서 죽기 직전에 자기 앞에 있는 러시아 장교에게 얘기했답니다. 잠시만 저를 지금 죽이지 마시고 저 잠깐만 뭐 하나 하고선 죽여주십시오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러시아 장교가 하라고, 너 어차피 총 맞아 죽을 건데 하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의 모습을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독일 교수는 눈을 살짝 감고 웃으면서 어떻게 해요? 예호와 로일로 에흐사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면서 시편 23편을 쭉 읊었어요. 천천히. 그런데 그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총을 맞아도 나는 천국 가겠다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죽을 각오라고 다 히브리어로 읊은 다음에 눈을 살짝 떴습니다. 떴더니 바로 앞에 있는 장교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장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이 독일인 교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포로의 눈에서도 눈물, 장교의 눈물에서도 눈물. 알고 봤더니 그 러시아 장교는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죽음 앞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눈물을 갖다 평강의 얼굴로 눈물을 흘리면서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그 독일인을 볼 때 러시아 유대인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살려주었답니다. 너 풀어줄 테니까 다시는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고국으로 돌아가라. 살려주었답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골짜기에서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십니다. 절망의 상황을 소망의 상황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저들 포함해서 여러분까지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나의 진정한 보호자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교회 안에서도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만이 나에게 산 소망을 가지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박해로 고난당하고 있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그들이 무서운 박해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영적으로 피폐해졌지만 그들은 시들지 않는 소망 가운데 있다라고 위로했습니다. 실상 우리 인간은 조상 아담의 범죄 이후에 여러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심판 위에 있었어요. 성경은 증거하기를 우리 다 같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또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또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나는 한 게 없는데. 눈이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또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목회자도 거치고 여러분도 거칩니다. 인간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이상의 연단과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사탄의 유혹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핍박과 유혹이 닥칠 때 거듭남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입으로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경우를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신앙이 확실한 사람,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겠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환경이나 환난이나 시험을 능히 이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어려움이나 핍박과 유혹을 넉넉히 이기기도 하고 또 그러한 일을 통하여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됩니다. 참 신기하죠? 마귀는 교회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나 예수님 안에 꼭 붙어갖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찰떡같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다른 성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안에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느냐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안에는요 많은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영화의 죽음 앞에서 멋진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마지막 목숨까지 내어주고 그 여인을 살리는 제프라는 주인공 깊은 감명을 줍니다. 또 침몰하는 배를 끌어안고 마지막까지 침착하게 여러분 죽어가는 키를 놓지 않고 붙들고 있는 선장의 모습, 바로 캡틴 스미스의 모습도 나옵니다. 그리고 구명보트에 사람들을 태우고 자신들은 보트에 안 타고 여러 승객들을 살리는 선원들의 모습도 숭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감동스러운 장면은 마지막 순간까지 악기를 붙들고 침몰하는 배 위에서 음악을 연주하던 악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밴드팀의 단장의 이름이 있는데요, 바로 웰레스 하틀리라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은 영화이기 때문에 각색한 부분이 많아요.
표현한 꾸민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특히 이 밴드를 지휘한 이 웰레스라는 단장은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밴드의 연주를 맡았고요. 또 그 배 안에 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돈 한 푼 받지 않고 그 배에 타서 어떻게 연주를 하고자 밴드를 결성하여 악단을 결성하여 이 타이타닉호에 승선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었던 웰레스는 배가 침몰하는데 악기를 보호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이 배에서 탈출하는 것, 그거 다 잊어버리고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혼란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찬송가로 그들의 마음을 평안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끝까지 침착하면서 자기 팀 멤버들, 여러분 살고 싶지 않겠어요? 한 5명, 6명 되는 그 밴드에 속한 그 악기 연주자들은 살고 싶지 않겠어요? 배가 기울어지고 그리고 중심을 못 잡는 상태에서도 이 웰레스는 밴드에 속한 악기 연주자들에게 평안을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연주를 계속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하고 연주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마지막 침몰한 뱃속으로 가라앉는 그 가운데 그는 이 찬송가를 연주합니다. 통합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누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을 바이올린을 키면서 물이 코 위까지 올라오는데도 끝까지 찬송을 연주해주고 이 웰레스와 이 밴드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인간인지라 자녀 바라보고 남편 바라보고 아내 바라보고 물질 바라봅니다. 근데 그것은요 다 썩을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없어지지 않는 분입니다.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수많은 사람들과 말씀과 또한 간증들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잊지 마세요. 우리의 산소망이 되신 그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